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것,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신 겁니다. 뭘 보냐? 그의 마음에 과연 무엇이 중심이었는지, 아브라함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에 내게 가장 소중한 것, 그 어떤 것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드디어 아브라함에게서 이제 이삭으로 시선을 돌릴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좀 아브라함을 좀 많이 봤죠. 이제는 이삭에게 초점을 좀 맞추려고 합니다. 이삭의 시각으로 우리가 볼 때에 지난주에 받은 은혜를 다시 생각해 본다면 더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장면을 봤죠.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이야기를 들어가자면 이 제사 장면은요, 아브라함의 믿음만이 아니라 이삭의 믿음 또한 등장하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100세가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삭은요, 한창인 청년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가장 반항심이 심한 격변기입니다. 힘도 있고 이제 좀 체력도 있을 나이죠. 이제는 반항심도 좀 생길 나이입니다. 100세의 아버지와 한창인 그의 아들이 둘만 있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100세가 넘은 아버지가 자신을 제물로 바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이삭은 뿌리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선 100세 이상인 그 아버지가 이삭을 죽이려고 포박했을 때에 그 장면에 이삭의 반응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이삭은요, 아무런 저항 없이 그 제단에 누웠다는 겁니다. 이삭도 아버지와 같은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닌 이제는 이삭의 하나님이 되신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 후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배경에서는요, 이삭이 조금 더 장성하였습니다. 이제는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다. 결혼 정년기가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이삭의 결혼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24장을 다 읽진 않았지만 24장을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이제 자신의 아들이 결혼할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장 아끼는 종을 불렀습니다. 야, 종아, 이제는 내 아들이 결혼할 때가 됐다. 그러니 너는 내 고향에 가서 그와 결혼할 가장 좋은 신부를 데려와라 라고 합니다. 이 종은요, 이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갔습니다. 그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침내 아브라함의 고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종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는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내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이삭의 결혼할 대상을 찾으려고 이 자리 가운데 왔는데 나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을 주는 자매, 그리고 내 옆에 낙타에게 물을 떠주는 그 사람을 내가 이삭의 신부로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없었습니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정말 막한 기도 아닙니까? 그냥 나한테 기도 주고 내 옆에 물 주고 내 옆에 낙타한테 물 주는 사람이 내 주인 아들의 결혼 대상이라는 겁니다. 자기 아들 아니라고 막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도가 마치자마자 한 여인이 걸어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을 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 옆에 있는 낙타에게도 물을 줘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 종은 이 여인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이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종은 그 여인을 따라 그 집에 들어가서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그 여인을 데려옵니다. 그 여인이 리브가입니다.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이삭과 혼인을 시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삭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믿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역시 배우자 기도는 자세하게 해야 돼. 하나님께서 배우자 기도 자세하게 하니까 응답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종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리브가를 보내주신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치 이 이야기를 배우자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교훈으로 끝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배우자를 하나하나 조건을 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배우자는요, 키 168에 긴 생머리의 여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좀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이 내 배우자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딱 한 가지만요. 취미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요. 집은 몇 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딱 한 가지만요. 모든 가정이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조건을 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기도한 이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 눈앞에 나타났을 때에 어떠한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내 배우자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과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배우자를 위한 기도일까요? 오늘 24장에서 등장하는 크게 세 가지 인물이 있죠. 아브라함과 종과 이삭. 이 세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세 인물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신부감에 대한 어떠한 조건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종을 보낼 때에 외모와 가정환경, 배경, 물질 이러한 조건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서 데려오라고 말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6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종이 리브가를 데려올 때에 이삭은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말로 이 묵상을 쉽게 말하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도가 어떠한 기도인지는 나타나진 않지만 적어도 이상적인 결혼 조건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리브가가 왔을 때에 그 어떠한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입니다. 이삭의 결혼 기준은 우리와 달랐습니다. 어떠한 자격, 요건을 두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직업, 살고 있는 평수, 말이 몇 마리고 양은 몇 마리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너 나랑 결혼하면 뭘 해올 수 있어?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한 아브라함 또한 그러한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의 하나뿐인 이삭의 결혼을 준비하면서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사람을 붙여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아내를 고를 때에 왜 종이 갔을까? 아니, 자신의 신부감을 고르는데 이삭이 직접 가지 않고 왜 아브라함의 종이 갔을까? 이삭이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당시 풍습일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삭이 직접 가지 않았냐? 왜 조건을 말하고 있지 않냐? 왜 묵상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밖에 하지 않았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삭은 조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그는 평안히 묵상하면서 종이 데려오는 사람을 아내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평온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재물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지 않고 다른 양을 예비해 놓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타이밍에 자신에게 가장 좋은 사람을 예비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책임지시고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관찰하고 계시며 자기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급하지 않습니다. 평온합니다. 이삭은 자신이 직접 가서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사람, 자신의 마음에 끌리는 사람을 데려올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자신의 눈으로 평가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겁니다. 자기 눈의 선택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신뢰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 눈으로 봐야지 속이 후련합니다. 내가 경험해야지, 내가 봐야지 내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외모가 아닌, 배경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어주신 만남을 기대하며 기다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우리가 쉽게 하는 배우자 기도는요, 결국은 여러분들의 욕망이 조금 담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이상형이 담겨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조건을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삭은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침묵 속에 믿음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살면서 배우자만 조건을 따지는 게 아니죠. 직장을 위해 기도할 때도 조건이 답니다. 연봉은 어느 정도, 복지는 어느 정도. 미래를 위한 기도도, 인간관계도 다 내 기준에서 내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실수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 앞길을 내가 개척해서 나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내 욕망과 내 생각대로 되게 하는 것이 기도인 줄 압니다. 주님, 이 길은 좀 그렇습니다. 이 선택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리브가보다 조금 더 나은 선택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 여인보다 조금 더 풍족한 여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내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갔다는 겁니다. 억지로 하나님을 설득하지도 않고 내 욕망과 내 요구를 하나님께 관찰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더 나은 삶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면서 사실은 내가 정한 길을 가고 싶은 하나님께 그 사인만 요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정한 길에 그 길 가운데에 평안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안전한 길, 좋은 길, 성공의 길, 이러한 길들을 내 삶의 배경으로 깔고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 길이 맞다고 그저 동의만 구하고 하나님께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배우자를 위한 기도 해야죠. 그러나 내가 기도한 것만 붙들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의 기도에만 한정적으로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 기도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보입니까? 우리는 정보가 많아야 내 발걸음을 떼기 시작합니다. 불안하면 시작조차 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정보부터 찾습니다. AI한테도 물어보고 지인한테도 물어보고 그 길을 먼저 간 사람들한테도 물어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기도는 빠져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빠져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생각한 길이 아닐 때에는 우리는 좌절하고 낙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확실한 보상이 있어야만 움직입니다. 세상은요, 여러분들께 계속 말합니다. 야, 뭘 기다려? 야, 움직여! 활동해! 먼저 나서라고 말합니다. 빨리 선택하라고, 빨리 잡으라고, 이 기회 놓치면 안 된다고, 빨리 결정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먼저
나서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우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믿음은 정보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들인 겁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이 어떻든 내 기도와 다를지라도 그 가운데서 임하시는 하나님을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뭔가 마음이 지금 답답할 때가 있을 겁니다. 미래가 걱정되어서 무기력함으로 보낼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기도대로 안 돼서 답답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오늘도 내 눈보다, 내 기준보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더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보기에 가장 좋은 결과물을 주세요가 아닌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내게 붙여주세요. 하나님의 길을 내가 걷게 해주세요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히 그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